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로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해피 뉴 이어하고 2015년 나왔죠. 2014년은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 다시 올 수 없는 날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쉬움과 후회도 많이 남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쉽죠?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할 걸, 하지 말할 걸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떠오르는 비행기가 또 추락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 180여 명의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 작게 나온 부분이 뭐냐면 그걸 타지 못해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연들이 참 저기하더라고요. 여러 상황이 있어서 좀 늑장을 부려서 놓친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일들이 있어서 그걸 캔슬한 일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원망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래요. 왜 그 비행기를 못하게 되냐. 근데 그것이 못한 것이 생명이 보존된 일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못했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간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빨리 털어버리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났잖아요. 우리의 실수도 지났고 실패도 지났습니다. 슬픔도 지났고 아픔도 지났습니다. 4월 16일 이제 어떤 국경일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되는 날이 됐잖아요. 벌써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곧 있으면 1년 돼요. 근데 아까도 잠깐 오다 보니까 다들 고심가게 종치러 갈 때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을 바닷속에 했던 부모들은 저기 모였더라고요. 서울시청 앞에 또 모여서 거기서 이제 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모임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지났습니다. 그들이 되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일을 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로 돌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들도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날은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 사람은 살아야 할 것이고 그렇죠? 보낼 사람은 보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기쁨도 지났습니다. 성공도 지났습니다. 환희도 지났습니다. 너무 거기 취해 있어서 흥청망청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성공과 실패, 또 실수와 잘못된 일들, 슬픔과 아픔, 기쁨과 환희에 따른 후유증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들은 이미 지났지만 평생을 기억 속에 남아서 우리 괴롭힐 거예요. 또 어떤 것은 그 남아서 항상 아쉬움 가운데 살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 날들을 디딤돌 삼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2014년보다 2015년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헌금 봉투를 다 나눠드렸죠. 물론 이것을 교회에서 갖고서 폐기하는 것이 기존 교회의 전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만큼 해주셔서 아까 보이셨던 은혜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드렸던 10의 1조와 감사와 여러분 작정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옆에도 확장했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하고서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때문에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깨달으시라고 드린 거예요. 강단에서 자꾸 돈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직접 보시고 아까 우리 진학 목사님 열자마자 으악 하면서 12월달 못 드렸네 했잖아요.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마땅한 거예요. 왜? 작정한 것은 지켜야 되니까요. 또 하나님 이만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18절 말씀 시작. 지나간 것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을 성공이 앞으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잘했다고 계속 잘하는 건 아니고 한 번 못했다고 해서 계속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억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억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홍해를 한번 건넜다고 해서 그 다음 바다를 무조건 건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광야를 건넜다고 해서 그 다음 광야도 수월하게 건너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번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물 위를 걷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신앙이 불타올랐다고 해서 이불이 꺼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 또 휙휙 하면서 꺼질 때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받은 은혜 있다고 해서 거기에 취하지 말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문만으로 주변 나라의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홍해 사건 바닷가운데 길 내시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한 번에 정리해버리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자신들을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킬 때보다 더 대단하게 더 굉장하게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전의 기억을 덮을 만큼 옛날 일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만큼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사소한 일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런 거 먹어본 적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이야 막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2015년 한 해 동안에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인 거예요. 이전 일이 전혀 생각지 않을 만큼 이전 일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만큼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새 일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매일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 예전에 코미디언 누가 그랬잖아요. 레드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하고 이렇게 기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뭐 드라마 보면서 있자 영화 한 편 보면서 아까도 뭐 니마 극강을 건너지 말고 그래서 막 사모님 어제도 뭐 자다가 우신 건지 울다 주무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아픔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에 예전 기억은 자연스럽게 덮여지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겹겹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겹겹이 쌓인 퇴적층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세상 사람들이 뭐 그 유적 저기 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이렇게 쌓이고 모래가 쌓이고 뭐 자갈이 쌓이고 다시 모래가 쌓이는 것처럼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응답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은사가 쌓이고 간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뭐예요? 그 기반 위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쌓여진 은혜들이 뭐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에 대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뭐 아까도 얼핏 뭐 양일교회 얘기하시던 뭐 할머니들 들어가면서 말 나와서 우리 문 열고 들어가신다는 것처럼 윽박지르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표정만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 돈 없어도 근심하지 않는 모습들 넉넉한데 너무 이렇게 막 억세서 사람들이 상처 주지 않는 모습들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쌓여진 은혜들이 있기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절로 복음이 전달되고 나타내지는 놀라운 역사가 2015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날들의 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유 뭘까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한가해서 할 일이 없으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왜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응답해 준 거 맞아요. 뭐 하라고? 찬송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막혔던 것이 열렸어요. 왜 열렸어요? 찬송하라고.
때로는 여러분의 일들이 가로막혔어요. 분명히 수월했어야 되는데 막혔어요. 왜요? 찬송해야 될 시를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그럼 멈추어서서 찬송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일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새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아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누가 경험했어요? 그걸 받아먹은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운 종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어디서 났는지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채우고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선지자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뭐 했더니 선지자 대접했다. 그걸 누구만 알아요? 그 과부만 알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헌신과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것, 낫게 되는 것. 너 어떻게 낫니?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건데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걸리는 역사. 옆에서 구경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고쳐지는 사람, 실제로 회복되는 사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큰 일을 또 새해를 계획 중이십니다. 지난달 이제 우리 세월호의 충격에서도 또 고통에서도 괴로움에서도 또 너무 좋은 일에 취한 것들 가운데서도 남들은 우는데 우리 웃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들이 웃는데 우리가 여기서 울면서 그들의 기분을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슬픔이든 기쁨이든 너무 거기에 취해 있거나 사로잡혀 있지 말고 또 너무 좋아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 감정적인 신앙 고백하지 말고요. 잠시 후에 성찬식 끝나고 나시면요 원래 앞에다 깔아놓으려고 했는데 여기 세팅 자리가 좀 좁아서 좀 밖에 있습니다. 성찬식을 참여하시기 전에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면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성찬식을 하시고 나가셔도 되고 뭐 나갔다 들어오셔도 되는데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헌금들 11조 헌금이 있고요. 차량 선거헌금이 있고 건축헌금이 있어요. 또 1,000문제 드리는 권사님 계시기 때문에 1,000문제 봉투 만들어놨고 또 병원이 있으니까 성경헌금도 만들어놨고 또 기타 등등의 헌금들이 이렇게 봉투로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이름 쓰셔서 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 눈치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서를 헌금통에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기록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기도 제목을 모르니까 기도를 못 해드려요. 작성하신 분들 뒤에 기도 제목 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그걸 기도하고요. 또 틈틈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삶의 어느 자리에 있으면 그 기도 응답되기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응답되면 또 하나 앞에 감사로 표현해내서 이미 응답된 기도 계속 기도하지 않게 또 올리면서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또 그거 넣고 기도 제목 바꿔서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올려주신 기도 제목은 이번 주일날 드리는 감사구 봉투 여러분 작정한 봉투 위에 제가 프린트를 해서 붙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을 드리라고 할 겁니다. 그죠? 여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하지 말고요. 이 산지도 주시고 저 산지도 주시고 아까 16억짜리 얘기했잖아요. 16억. 아까 얘기하면서 권사님 그 얘기 듣고 오시더니 거기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봅시다. 사모님이 알아봤더니 1억 6천도 아니고 16억이니까 얘기가 다 쏙 들어갔어요. 이거 뭐 덤빌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갈렙은요 덤빌만해서 덤빌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그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좁도록 넘치던지 아니면 넘칠 가능성이 있던지 그래야 하나님이 16억을 주시든 160억을 주시든 주시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 여기서 따먹겠어요. 이 정도 채우는 거 좋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15년에는 이 산지 저 산지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비전도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서운한 마음으로 전도하시면 안 돼요. 안타까워요. 왜 안 와? 막 이러면 안 돼요. 못 오라고 만드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못 오라고. 우리 아까 목사님 두 분, 목사님하고 사모님 막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결혼하셨냐고. 키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결혼하셨냐고. 웃으면서 막 얘기해요. 이상형이라고. 서로가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유혹도 많았을 거잖아요. 서로. 다른 여자가 또 목사님 저기 할 수도 있고, 다른 남자가 또 사모님한테 관심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둘이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세요.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윽박질 넣겠어요? 자해하겠습니까? 나랑 결혼 안 하면 막 죽어버릴 거 이럴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구하고 이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우리 기도할 병이지. 하나님 좁은데요? 좀 넓은 거 안 되겠습니까? 여길 뚫든 저길 뚫든 16억을 주시든 160억을 주시든 그래야 주실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모이니까 옆에 주셨잖아요. 여러분 2015년에는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이 산지도 저 산지도 내게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니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역사하시나 그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경계를 좀 더 허물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계산, 계획을 나타내시기까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알리는 분이 있어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어디에서 알리시느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서 알리십니다. 또 말씀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앉은 자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과 새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노아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입니다.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조만간 저 뒤에 벽면에 성경 읽기 표가 붙을 예정이에요. 이걸 할까 말까 괜히 너무 눈에 보일까봐. 주일학교도 포함입니다. 주일학교는 성경 일독하면 아주 선물을 크게 주세요. 하루에 3장입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제가 가정예배 드리라 했잖아요.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지금 설교하고, 예를 들면, 권사님, 장로님 2분 예배 드리시는데, 저도 안사람이랑 예배 드리다가 실패했다 했잖아요. 웃겨가지고, 눈을 못 잡아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성경 읽으십니다. 같이 합독하셔도 되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셔도 돼요. 실제로 주일학교 아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부터 할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선거 있으면 끝나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펴놓고서 한 절씩 읽고 하루에 3장. 용돈을 거세요. 3장 읽으면 1,000원씩 주겠다. 이렇게 주시고, 일주일 읽으면 1,000원씩을 더 주겠다. 하셔 성경 읽기에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생기고 성경 읽기가 익숙해지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익숙해지면 찬송도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점점 갑자기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장로님이 인도하시려면 장로님은 계속 부담되니까 이제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루에 몇 장? 주일은 5장. 밀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5시 반 교회 문은 열리고요. 혹 일정상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 마무리하기 전에 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또 예배 시간을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시간을 지키세요. 제가 모든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일상생활도 하라고 권면하는 목사지 수요일, 금요일, 새벽 다 합니다. 그런데 주일은 반드시 지킬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해보세요. 몸부림쳐보세요. 주일 지키시고 또 할 수 있다면 수요일 모이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전까지 이렇게 행하지 못했던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헌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새 일을 행하실 일들을 감당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015년이 밝았습니다. 2014년의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